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1970년대 잉글랜드 남부의 그 초원지대에 엄청난 토끼떼가 나타났습니다. 수십만 에이커에 달하는 그 푸른 초원의 풀들을 이 토끼떼가 죄다 뜯어먹어 버렸어요. 그래서 사태가 심각해지자 정부가 생물학적 해결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토끼에게 믹소마토시스라고 하는 바이러스를 주입하기로 한 거죠. 이 바이러스는 토끼의 몸에만 사는 데다가 토끼를 죽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토끼의 행동이 좀 굼뜨게 되는 거죠. 행동이 느려지면 당연히 번식에도 지장이 생기고 또 다른 짐승에게 쉽게 잡아먹히기도 하겠죠. 그렇게 해서 생태계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고 토끼 수를 줄일 해결책을 들고 나온 겁니다. 실제로 수년이 지난 후에 토끼떼가 확연히 감소했어요. 그런데 하필 그 시기에 가축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가축대가 가격이 폭락하자 가축을 방목해도 수익이 나지 않으니까요. 농가에서 가축대를 줄였어요. 사육을 줄인 거죠. 토끼떼도 줄어들고 가축대도 줄어들고, 그러니까 잉글랜드 남부의 그 푸른 초원지대 풀들이 점점 길게 자라게 된 겁니다. 그런데요, 긴 풀 아래에서는 살지 못하고 짧은 풀 아래에서만 사는 미르미카 사볼레티라고 하는 개미가 있어요. 근데 초원에 풀들이 자라니까 이 개미떼가 그 긴 풀 아래에서는 살 수가 없는 거죠. 개체수가 10분의 1로 확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 개미가 하는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마쿨리니아 아리온이라고 하는 파란 나비가 알을 낳으면 이 개미가 그 알을 안전한 장소로 옮겨줍니다. 그리고는 그 알이 부화하기까지 그 알을 돌봐줘요. 그런데 개미가 숫자가 10분의 1로 확 줄어드니까 이 마쿨리니아 파란 나비의 숫자도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에는요, 초원의 풀을 보호하겠다고 토끼떼를 줄이자 잉글랜드에서 그 아름다운 파란 나비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삼성 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 최연호 박사가 기억 안아주기라고 하는 책에서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자연을 상대로 개입을 시도한 인간은 정말 초라한 존재가 될 뿐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연도 이해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간이 그 자연을 창조하신 주님을 판단하려 한다.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입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혀온 그 여인이요,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건집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주님의 사죄의 은총도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사죄의 은총을 선포하신 후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요, 이 여인의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이런 의문이, 이런 질문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다시는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다시 어둠 속으로 들어가지 않을 수 있을까? 그 여인의 마음에 떠오르는 그 질문을 주님이 아세요. 그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제 막 용서를 경험한 사람에게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고 싶은 사람에게, 또다시 죄에 빠질까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인 거죠. 이 메시지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음미해야 하는데요. 바리새인들은 그 의미를 음미하기보다는 꼬투리를 잡는 데 열심히 해요. 그 다음 13절 보실까요?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피하라는 것은 옳지 않소. 이런 의미인데요. 예수님의 대답을 들어볼까요? 14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나는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다. 예수님께서 어디서 오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로 돌아가 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세상이 생기기 전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은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신비로운 증언이에요. 사실은 이 증언의 의미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그 주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한 이 구절인데요. 세상도 다 이해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주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도 다 이해하지 못하는 인간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어떻게 알겠어요? 예수님은 창조주시란 말이죠. 요한복음 1장 3절 볼까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피조물인 우리의 지성으로는요, 창조주이신 주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자신은요, 자신이 누구인지 아세요. 나는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다. 이게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자신이 누구인지 아시는 주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신 말씀이에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단연 첫 번째 의미는요, 죄를 이기는 해법이 우리 속에 있지 않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속에는요, 죄를 이길 수 있는, 죄의 힘과 그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속에는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 한번 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죄의 힘을 거슬러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다시 말하면 우리 속에는요, 죄를 이기는 해법이 없어요. 그 해법이 어디에 있어요?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께 있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 말씀이 바로 그 해법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12절을 다시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 죄를 이기는 해법이 있는 거예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의 해법이,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어둠 속에 다니지 않는 비결이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지 않고. 이 어둠에 다닌다는 말을요, 현대인들은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불야성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저녁에 전등을 끄고 방 안에 불들을 다 꺼도요, 커튼을 쳐도 밖에 가로등에서 새어나오는 그 불빛이 거실을 비춥니다. 지금 태어난 아이들은요, 어둠이 뭔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어르신들도 잘 아시겠지만 어둠이 뭔지를 알아요. 저도 초등학교 5학년 때 저희 섬에 전기가 들어왔거든요. 그 전에는
등불을 켰단 말이에요. 촛불하고 항상 성냥이 빛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밤에 등불을 끄고 촛불을 끄면요, 그야말로 암흑천지예요. 더더군다나 달이 뜨지 않고 구름이 끼어서 별빛도 보이지 않으면 온 세상이 정말로요 칠흑같이 어둡습니다. 그런 날은요 밖에 절대 못 나가요. 화장실이 다 밖에 있잖아요. 예전에는 마당을 지나서 화장실이 있단 말이에요. 그 깜깜한 밤에 아이들이 어떻게 화장실을 가겠어요? 그러니까 방 한쪽 구석에 뭘 갖다 놔요? 요강을 갖다 둔단 말이에요. 요강을. 후레쉬를 들고 나가도요 얼마나 어두운지. 그래서 못 나가게 합니다. 왜냐하면 좀 예배 시간 설교에서 좀 지저분한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예전에 저희가 쓰던 화장실은 큰 통을 땅을 파서 묻고 거기다 널빤지 2개를 올려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발을 헛디디면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는요 똥통에 빠져가지고 똥독에 오른, 온몸이 똥독에 오른 아이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밤에 절대 나가면, 더군다나 달빛도 없고 별빛도 없는 그런 밤에는 절대 나가면 안 돼요. 랜턴을 들어도 소용없습니다. 정말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밖에 나간다는 것은 어려워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절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지 않을 거야. 내가 절대 발을 헛디지 않을 거야. 내가 아무리 결심하고 내 의지를 다진다고 해서 그게 내 의지대로 됩니까? 그건 내 의지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어두운 밤길에서요 나는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요 개똥도 밟고요 더 재수 없으면 똥통에도 빠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죄 짓는 것을 발을 헛디는 것, 걸려 넘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우리말에 잘못을 저지른다 하는 것을 실족한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내가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 내가 죄를 저지르지 않을 수 있는 비결, 그 비결이 우리에게 없어요. 내가 아무리 의지를 갖고 내가 결심하고 절대 내가 돌불에 걸려 넘어지지 않을 거야 해도 내 의지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실족합니다. 어두움 속에서는요. 그 어둠 속에서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내 속에 없어요. 비결이 있다면 그게 뭐예요? 빛이 비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에 환한 빛이 비치는 겁니다. 그러면 돌뿌리도 보이고 푹 패인 웅덩이도 보이고 내가 걸어야 할 길이 보이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곳은 헌금함 앞이에요. 헌금함은 성전에서 여인의 뜰에 있었습니다. 이게 예루살렘 성전인데요. 그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 그 건물 바깥쪽 여인들이 이곳까지 올 수 있다 해서 여인의 뜰이에요. 이 여인의 뜰에 큰 횃불 기둥이 4모퉁이에 있습니다. 다음 장면. 빨간 원을 그려놨는데 여러분 보이세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이런 큰 횃불 기둥에다가 소년 제사장이 올리브 기름을 등에 메고 올라가서 거기에다가 기름을 붓고 불을 환히 비추는데요. 이게 언제 하는 행사인가 하면 초막절 마지막 날 밤에 하는 행사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초막절 마지막 날 밤이 지나고 난 그 다음 날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그들이 광야에서 집을 짓고 살지 않았습니다. 왜? 광야는 지나가는 곳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과정, 그 광야 길에서 그들은 텐트를 치고 살았단 말이에요. 나무 이파리 같은 걸로 얼기설리 잠깐 초막을 짓고 텐트를 치고 하룻밤 거기서 자고 그 다음날 되면 다시 텐트를 접고 길을 떠났단 말이죠. 그 40년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감사해서 기념하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자기 집 지붕이나 마당에 초막을 짓고 거기에서 일주일 동안 생활하면서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자기 조상들을 돌보신 것을 감사하고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란 말이죠. 그 초막절 마지막 날 밤에
하는 행사가 뭔가 하면 바로 이 횃불 기둥에다가 기름을 붓고 불을 환히 밝히는 거예요. 뭘 기억하는 거예요?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비추시고 인도하셨던 그때를 회상하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1장 볼까요? 33절.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니라. 그 광야 어두운 밤에 뱀과 전갈이 있는 그 광야 길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지날 수 있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밤에 불기둥으로 환하게 그들의 길을 비추셨기 때문이라. 그 광야 40년 동안 어둠을 비추신 그 빛처럼 오늘날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빛이신 주님께서 환히 빛을 비추신다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신 주님께서 친히 우리가 가는 인생길을 환히 비추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고 모든 사단의 돌뿌리, 사단의 계략과 유혹, 우리가 실족하게 만드는 그 모든 죄의 길들을 환히 비추시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네가 잘못 디딘 그 한 걸음이 네 인생을 어떻게 파멸시킬지 네가 아느냐? 네가 잘못 내디딘 그 발걸음이 네 자녀들의 인생을 어떻게 힘들게 할지 네가 아느냐? 내가 보여주마 하고 주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환히 비추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돌불이나 움푹 패인 웅덩이 같은 우리를 실족시키는 죄의 유혹과 사단의 계략을 주님이 환히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그 죄의 본거지, 그 죄의 본거지 자체를 주님이, 빛이신 주님께서 드러내세요.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그 돌뿌리, 우리를 빠지게 만드는 깊은 웅덩이, 그 원천, 그 본거지가, 죄의 유혹의 본거지가 어디에 있는가? 그게 어디에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있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왜 사람들이 돌을 내려놓고 다 떠나갔죠? 빛이신 주님께서 말씀으로 그들의 내면을 비추신 거예요. 그러자 비로소 그들의 내면이, 자신들의 내면이 보이는 겁니다. 어떤 내면? 부패한 내면. 내면이 부패했어요. 여러분, 부패했는데 어떻게 파리떼가 꼬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부패했는데 어떻게 구더기가 끓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은 파리떼가 보이지 않아도, 지금 당장은 구더기가 보이지 않아도 그 파리떼와 구더기가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에요. 왜? 우리의 내면이 부패했단 말이에요. 주님이, 빛이신 주님께서 사람들의 내면을 비추시니까요, 그들이 부패한 자신의 내면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남을 정죄하고 어떻게 자신이 드는 돌로 그 죄 있는 여인을 칠 수 있겠냐 말이죠. 자기가 죄인인데, 자기의 내면이 부패해 있는데, 자기도 다 드러날 텐데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전기가 들어왔을 때 얼마나 그게 신기했는지 한동안 처마 밑에 매달아 놓은 백열등을 끄지 않았습니다. 낮에도 끄지 않고 밤에는 뭐 더 말할 것도 없고요. 낮에는 그나마 햇빛이 있으니까 백열등의 효과가 미미한데요, 밤이 되면 신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신세계가. 그동안 문을 열면 마당은 온통 깜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처마 밑에 있는 백열등이 마당을 환히 비추는데요, 모든 게 다 보여요. 부엌을 드나들던 쥐새끼가 보입니다. 아니, 저놈의 쥐새끼가 저기 있었구나. 그뿐만이 아니에요. 하루는
잠을 자는데 밖에서 고양이가 계속 울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웬 놈의 고양이가 우나 하고 문을 여셨는데요. 어머니가 문을 여시고 비명을 지르신 거예요. 뭐예요 엄마? 하고 봤더니 마당 앞에 고양이가 뱀을 물어다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뱀을 고양이가 지그시 누르고 있는데요. 꼬리가 살랑살랑 흔들이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아버지는 배 나가셔서 고기 잡으러 가셔가지고 집에 안 계시고 어머니가 막 기겁을 하시는데요. 부엌 옆에 세워놓은 그 대나무로 만든 긴 빗자루 있어요. 그 빗자루를 가지고 뱀을 후려치고 이 마당을 쓸어낸 겁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놀라셨는지요. 밤에 방에 들어오셔도 진정이 안 되시는 거예요. 진정이. 어린 저의 눈에는요. 너무 신기하죠. 너무 신기해.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쥐가 드나드는 것도 보았고 마당에 있는 뱀도 보았고 그 쥐새끼를 쥐더슬로와 잡고 찍찍이를 붙여서 잡고 뱀은 빗자루로 쳐냈으니까 다 된 겁니까? 밤에 잠을 자려고 누우면요 또르륵 하고 쥐가 천정에서 지나가는 소리가 들려요. 저희는 초가집이었거든요. 초가집 지붕에다가 천정을 만들잖아요. 천정을 만들면 벽지를 계속 덧대어서 두껍게 해서 천정을 만든단 말이죠. 물론 비싼 잘 사는 집은 합판도 갖다 덧대서 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방이 천정 위에는 텅 빈 공간인데요. 그 텅 빈 공간에 그것도 두터운 벽지를 덧대서 붙여놓은 그 천정이 얼마나 소리가 잘 나겠어요. 쥐가 또르륵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베개를 그냥 들고 예전에 베개들은 다 곁잎을 넣어가지고 만든 두꺼운 무거운 베개잖아요. 베개를 천장으로 확 던집니다. 그럼 쿵 소리가 나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천장 속에 있는 쥐는 몸이 붕 뜨겠죠. 내 눈에 안 보이지만. 그리고 한동안 조용해요. 왜? 쥐가 충격을 먹어가지고. 그러면 잠을 자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서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바로 그 장면이에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요, 나는 착하게 살았으니까 공부도 열심히 하고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싸움질도 안 하고 도둑질도 안 하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동생 잘 돌보고 착하게 살았으니까 당연히 다른 사람들의 잘못이 눈에 보이죠. 저놈은 뭐가 잘못됐고 저놈은 뭐가 잘못됐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빛이신 주님이 내 안에 오시니까 빛이신 주님이 환히 내 내면을 비추시는 거예요. 아, 마당에 있는 쥐새끼가 뱀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누워있는 이 방 안, 내가 내 눈으로 보지 못하는 내가 잠자는 곳, 이곳이 문제구나. 내 속이 문제구나. 내 가장 가까이 있는 내 자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문제구나. 내 속에 쥐새끼와 뱀이 도사리고 있구나. 내 안에 죄가 가득하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볼까요? 21절 말씀.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를 더럽게 한 죄악들이 어디에서 나와요? 내 속에서. 내 속에서. 나를 놀라게 하는 죄악들이 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 모든 계명을 범한 그 죄가 어디에 있다고요? 내 속에 있는 거예요. 내 속에. 내 방 안에, 내 속에 뱀이 도사리고 있고 또아리를 들고 있고 쥐새끼가 드나들고 있고 내 내면이 부패하는 거예요. 빛이신 주님은요, 그런 우리의 죄를, 우리의 부패한 내면을 환히 드러내십니다.
주님이 왜 드러내세요? 주님이 우리 속에 있는 악을,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왜 드러내세요? 심판하기 위해서? 아니요.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죄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예요. 가늠한 여인에게 했던 말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게 이 여인이 죄가 없다는 뜻입니까? 아니요. 이 여인은요,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붙들려 왔습니다. 이 여인은 죄를 짓다가 붙잡혀 왔습니다. 이 여인의 죄는 명백합니다. 이 여인도 자기 죄를 부정하지 않아요. 자기가 죄인인 걸 압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하고 말씀하신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그 여인이 죄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주님이 그 여인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뜻입니다. 죄를 용서할 권세를 가지신 주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그 여인의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그 여인의 죄가 드러나고 그 여인의 죄가 밝히 다 까발려진 것은 심판 때문이 아니에요. 그 여인을 살리고 그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반면에 돌을 들고 있다가 내려놓고 예수님을 떠나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여전히 자기의 죄를 감춥니다. 자신의 죄가 드러났다면 내가 저 여인을 돌로 칠 자격이 없다. 나도 내 내면이 부패했구나. 나도 죄인이구나. 빛이신 주님께서 그들의 내면을 환히 비추셨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록 발각되지 않았어도, 비록 드러나지 않았어도, 사람들 앞에 환히 나타나지 않았어도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단 말이죠. 나도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러지 않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그가 만났을 때 그는 물고기 잡고 있던 사람입니다. 물고기 잡는 게 무슨 죄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 그가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주십시오 하고 간청합니다. 왜? 빛이신 주님 앞에 서니까요. 자신의 죄가 드러나요. 자신의 죄가 환히 드러난 거예요. 왜 드러내신다고요? 구원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책망하시고 심판하는 게 아니라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는 너의 힘으로 살아가지 마라.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마라. 너 자신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길은 온통 죄악뿐이다. 왜? 너의 내면 자체가 부패했으니까. 그러니 이제는 빛이신 나에게 와서 나를 의지하고 나와 함께 인생길을 살아가라. 그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는 이유입니다. 주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도 동일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말씀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에서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마치 날선 검으로 양이나 소 같은 재물을 쪼개고 뼈를 쪼개고 그렇게 해서 배를 가르고 내장을 다 끄집어내고 환히 그 속을 다 드러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내면까지도 다 드러낸다는 거예요. 우리의 혼의 영역, 우리의 마음의 생각, 뜻을 다 밝히 드러낸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의 깊은 곳까지도 다 환히 드러내시는 겁니다. 빛이신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환히 드러내시면 우리가 그동안 애써 외면했던 우리의 죄가 보이기 시작해요. 우리의 부패한 내면이 보입니다. 내 속에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 있는지 보입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돌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떠났던 사람들처럼 하면 안 되고 어떻게? 예수님 앞에 여전히 엎드려 있는 그 여인처럼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돌을 던졌지만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교만하고 내가 고집스럽고
내가 악하고 내가 음란하고 내가 약합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그제야 비로소 우리는요,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 그렇구나. 내가 이 땅에서 죄를 벗어나 살 수 있는 길은,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뿐이구나. 예수님이 나를 떠나면, 내가 예수님 곁으로 멀어지면 그 순간 나는 어둠 속에 쌓이게 되는구나. 그걸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한순간도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이어령 교수의 말이 기억나세요? 인간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죄 짓는 일이라네. 숨 쉬는 순간순간마다, 살아있는 모든 순간이요, 사실은 돌아보면 다 죄뿐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그래요. 왜? 우리의 내면이 부패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어둠에 다니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른 게 없어요. 그건 나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나의 결심과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빛이신 주님과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는 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을 것이다. 주님과 매 순간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목사님, 내가 주님과 함께 인생길을 가는지 아니면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간단해요. 우리가 빛이신 주님과 잠시라도 멀어지면요, 제일 먼저 우리에게 어둠이 다가오는데, 그 어둠이 다가오면 우리는 나를 보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봅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합니다.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환히 빛을 비추면 비출수록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누구도 드러내지 못했던, 나조차 보지 못했던 나의 내면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죄로 가득한지 내 자신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빛이신 주님과 멀어지면요, 어둠이 임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지 못하고 누구를 봐요? 다른 사람을 봐요. 다른 사람을 보고 그를 비난하고, 그를 비판하고, 그를 정죄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하여.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계실수록,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갈수록 우리는요, 우리 자신의 죄에 주목합니다. 나의 악에 대하여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나는 매 순간 주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주님 없이는 나의 삶은 온통 죄뿐이구나. 그 주님을 붙들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뜬 순간부터 저녁에 눈을 감을 때까지 매 순간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께 묻고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용서를 힘입고, 그리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단 한순간도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님과 가까이 있는지, 주님께로부터 멀어졌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내 속에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말들이 나오는 순간, 그게 증거가 되어서요, 아, 내가 주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있구나. 여러분, 주님께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실제적인 건 줄 아세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게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문 밖에,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와 함께 살겠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 함께 사는 거예요. 단 한순간도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 밖에 밀려나가는 것을 주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평생에 우리와 함께 가기를 원하십니다. 왜? 빛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야 우리가 생명의 빛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으로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자신의 마음 문 밖으로 밀어내버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살지 않아요. 주님과 함께 가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여전히 예수 믿는 제자라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은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문 밖으로 밀어내고 내 마음의 문 밖으로 밀어내고 나서 마치 주님이 나와 함께 사시는 것처럼 착각하고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걸 알 수 있는 길이 뭐라고요? 나의 내면의 죄를 내가 보고 있는가, 보고 있지 않은가?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보고 있는가? 나 자신의 죄를 보고 있는가? 나의 악을 보고 있는가? 타인의 악을 보고 있는가? 인간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죄 짓는 일입니다. 그게 노 교수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한 말이고요. 주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신 말씀이 품고 있는 진리입니다. 빛이신 주님을 떠나면 우리는 어둠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단 한순간도요, 우리가 주님을 떠나 살아서는 안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고 매 순간, 숨 쉬는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은총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밤에 잠을 잘 때에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루를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하며 사는 겁니다. 평생에 주님과 함께 사는 것,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사는 동안 빛이신 주님과 함께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주님, 주의 빛으로 나를 비추어 주십시오. 평생에 빛이신 주님과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빛으로 나를 비추어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은혜를 감사합니다. 평생에 사는 것, 인생 자체가 죄 짓는 일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악과 우리 속에 있는 부패한 내면과 부패한 죄가 하나님 우리를 끊임없이 죄 가운데로 끌어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 안을 환히 비추시고 어둠을 몰아내지 아니하신다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찌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인생길을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주님과 함께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단 한순간도 주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침에 눈을 뜬 그 순간부터 밤에 잠자리 든 순간까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의 은총을 구하며 삽니다. 주님이 함께 계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사모하며 내 가는 길을 비춰 주시기를 사모합니다.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며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어둠 속에 다니지 않게 하실 분은 오직 주님이신 줄 믿고 알았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빛이신 주님과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매 순간 주님의 용서를 경험하며 매 순간 주님의 도우심과 은총을 경험하며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은총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다른 이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삶이 아니라 내 죄 앞에 하나님 앞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며 주의 긍휼을 구하며 죄 사함의 은총과 주의 돌보신 은혜를 힘입고자 하나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빛으로 비추어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이 시간 고백하십시다. 내 의지로 끊지 못한 죄, 나의 습관적인 이 말과 행동들, 다른 이들에게 상처 주는 이 악을, 다른 이들을 실족해 하는 이 악을 성령의 빛으로, 주님의 빛으로 비추어서 완전히 몰아내어 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주의 은혜를 함께 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로 끊어내지 못했던 많은 죄악들이 있습니다. 내 입술을 열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들에게 상처 주며 고통스럽게 했던 습관적인 죄악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회개하며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빛으로, 주님의 빛으로 우리를 환히 비추어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어둠이 물러가듯 우리 속에 있는 이 악의 뿌리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성령의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시오면 하나님 아버지, 악의 뿌리들이, 하나님 어둠의 세력들이 완전히 물러가고 우리 안에 참으로 하나님 평강과 자유가 임하는 줄로 확신하오니 성령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비추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본성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우리가 아무리 결단하고 아무리 의지를 발휘해도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누군가를 상처 입히고 누군가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힘으로는 그 죄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없음을 압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환히 드러내시고 우리의 악과 우리의 부패한 본성을 환히 드러내실 때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주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우리의 악을 자백하며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어서 어둠을 완전히 몰아내어 주시옵고, 전능하신 주님, 내 힘과 의지로 되지 않았던 것들이 성령의 빛으로 한순간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이 물러가고 우리의 심령 안에 참된 자유와 평강이 임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사죄의 은총을 베푸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매 순간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며 우리를 건져내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평생에 그 주님과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매 순간 성령의 빛으로 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